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하며 따지는 기도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 불평하며 따지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욥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잖아요.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욕창이 나서 기와를 쪼개가지고 그 뾰족한 부분으로 가려움을 긁어대며 얼마나 피가 많이 또 흐르고 또 그 위에 닦지가 않고 또 긁고, 그 당시에는 특별한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정말 슬픔에, 그리고 온몸도 그냥 그런 모습을 보는 아내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아주 악한 말을 하고, 그때 또 욥은 의젓하게 그 말을 받아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너는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이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나무라고 입으로 범죄치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위험에 빠지고 참 이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들어가고 막 급한 마음에 달려와서 욥을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나 같으면 지금 너와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이러는 그런 욥을 꾸지람하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대화가 오가는 그런 가운데 욥이 그 엘리바스의 그 구구절절한 얘기를 다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고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 처지가, 저 친구들마저 자기를 오해하고 헤아려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그냥 막 의롭게 판단하고 자기한테 잣대를 들여대고 막 이러는 모습 속에서 욥은 그 사람들하고 그냥 말 섞기도 싫을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인데도 또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갑자기 하나님의 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불평을 쏟아넣듯이 막 쏟아넣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그리고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기도가 되는 건가?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건 욥의 기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생각하며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욥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입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입을 내가 이렇게 꽉 닫고 그냥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이렇게 당한 그런 아픔도 아픔인데 친구들이라고는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해대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내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며, 그래서 내 영혼의 괴로움을, 입을 벌려서 막 불평을 하는 가운데에도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며, 그리고 이 마음의 원통함, 그냥 꽉 막힌 것 같이, 꽉 막힌 것 같이, 그 원통함이 이렇게 막 내 마음을 꽉 이렇게 덮고 막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이렇게 꽉 눌려져 있는 거. 눌려져 있어. 저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한 그런 행동을 해.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말씀도 서로 나누고 막 그러는데, 이 마음에 그 원통함, 그 고통, 이런 것들로 이렇게 꽉 막혀져 있는 사람은 무언가 위에서 이렇게 꽉 그냥 누르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그거 살아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뭔가 하나 딱 건드리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마음에 있는 막 울분이 막 터지고, 영혼의 그 고통이 이게 건드리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게 불평이에요. 불평.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불평도 못해요. 근데 욥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해. 막 따져.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도 안 해. 그냥 이제는 뭐 포기했다 그러고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하지, 하나님께 불평 안 한다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감사의 기도도 있고 간구의 기도도 있고 회개의 기도도 있고 항변하는 기도도 있어요. 항변하는 기도도 있다고. 여러분, 욥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따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항변하는 게 시편 22편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이라고.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뭐 심각하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20장에, 예레미야 20장에.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한다 그래 놓고 정작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막 백성이 멸망길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막 주도하시는 걸 이 예레미야가 느끼고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원통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게 이런 기도 내용이 그렇게 그대로 적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빼지 않아. 그대로 다 얘기해요. 아, 하나님은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막 항변을 하든 막 울부짖든 조용히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따지든
그게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때묻히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이런 상황에도 쉽게 흥분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항변을 하든 불평을 하든 따지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신다고? 정직한 거. 그 사람이 지금 정직하게 따지나, 그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지금 나를 향해 있는가, 정직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나에게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내는 그 사람의 정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 그 정직한 기도가 어떤 사람은 막 항변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고, 어떤 사람은 따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체념에 그냥 한숨이고,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다 구별 못 하겠어요? 다 아셔. 근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은 그 속에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정직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인정하시고 다 받아요. 욥은 아주 심각하게 따졌어요.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에 사는 용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뭐 좋은 표현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압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그 애견들도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압박한다고. 그냥 좋게 사랑만 줘서는 안 돼요. 압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압박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바닷가의 그 용처럼, 그 악어처럼 내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압박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파고드는 그 올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가 잠자리에서, 그러니까 잠자려고 그 잠을 자면 그 고통을 잠들어 있는 동안 잊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꿈으로 막 그냥 뒤숭숭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 환상이 보여가지고 막 그냥 나를 더 심각하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우리 잠자다가도 막 그런 이상한 꿈 꾸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위로를 좀 얻으려고, 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안식을 얻으려고, 이 고통이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잠을 청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꿈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환상을 가지고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깨어 있을 때에도 괴롭고 잠들어도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내가 몰려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불평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틈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욥의 고통의 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욥처럼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신앙인 욥, 항상 존경받고 닮고 싶은 그런 욥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도 이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강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다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기만 하다면 내 이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건 그건 기도예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 따져도 하나님께서 이 녀석아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마음에 그 정직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불평과 그 막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주저리 내려놓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막 이렇게 내려놓고 이러는 걸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질문합니다. 욥은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크게 여기시며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그죠? 시편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크게 여기시고 뭐 그런 동일한 표현인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시편 8편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거는 감탄이야. 감탄.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탄해서 하는 표현이라면 지금 욥이 하는 것은 감탄이 아니라 탄식이라니까. 불평 가운데 따지는 가운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크게 여기시며 우리가 째째하고 뭐 잔챙이 같은 그런 존재하고는 뭐 따지고 뭐 이러지 않잖아. 그죠?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나를 막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막 계속 몰고 가시는 그 이유는 나를 너무 크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가르쳐주고 아주 부드럽게 대하잖아요. 근데 청소년이 되고 막 그런 내가 동일한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하게. 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청년처럼 다루십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그 사람이 목사님 오신 걸 알고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제가 감당할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내가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함께 있던 옆에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면 어떤 말이든지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져도 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불평을 또 해요. 참 믿음이라는 게 참 미묘해서 마지막에 욥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감찰한다라고 하는 건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주께 짐이 되었나이까. 여러분, 내가 뭘 이고 가다가 이게 내게 짐이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짐이 뭐 쏟아지든지 뭐 어떻게 손실이 되든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렇게 막 찢어놓고 가든지 별 상관없어. 왜? 짐이니까.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니까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더 이게 참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불평으로 시작해서 막 그냥 절정으로 치닫다가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 돌아오고 있다. 심리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도 참다 못하다가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그럴 수 있어? 나에게 좀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어? 그러면서 막 따지잖아.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 내가 이런 잘못했어. 그래,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런 걸 다 쏟아내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그게 정직하기만 하면 불평해도 또 따져도 결국은 이 기도 터뜨린다는 거야. 이 기도. 어떤 기도?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질 정도로 이런 아주 못된 마음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죄를 사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욥이 막 따지고 막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불평과 그 따지고 이러는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거꾸로 막 그렇게 반증하며 내뱉는 게 그게 불평이고 그게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왜 따져? 왜 불평을 그 사람에게 쏟아내? 그냥 모른 척 내 길을 가면 되지.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 청년이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교회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친구들은 다 직장에 가게 만드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투덜거리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따지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했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보다는 하나님 나를 먼저 취직시키고 나를 먼저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야. 그날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솔직담백하게 그냥 다 쏟아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가 끈끈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에서 나와 대화하고 그리고 나의 이 불편함과 이 괴로움 이런 것들을 내가 막 내 속에서 막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 쏟아내고 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이. 우리는 종종 정직하지 않은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마음은 울고 있는데 기도는 거룩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장된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향하여 이 솔직한 마음을 막 다 털어내는 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내가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내 모습을.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 안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걸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막 다 울부짖으면서 울분을 다 토해내고 나니까 이 빈 마음이 되잖아. 그죠? 마음이 비잖아.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욥의 기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따지고 변론하고 이제 계속 이런 과정을 이제 쭉 거쳐갑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이 따지고 변론하고 불평하고 막 뭐 다양한 그런 모습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지는 기도도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한 종류의 기도입니다. 고통 속에서 드리는 울부짖음, 질문, 항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가는 지름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아름답게만 하려고 들지 말고
어떤 날은 눈물의 기도로, 원망의 기도로, 따지는 기도로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 그 정직한 기도, 그건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입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낼 때, 그때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다가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싶을 때에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존재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따지세요. 솔직하게 불평하세요. 솔직하게 울부짖으세요. 막 그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것이 이게 훅 하고 다 거쳐져. 훅 하고 거쳐지면 그때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래서 막 자유롭게 그리고 막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그 영적인 그 생명력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